구할 것과 한날의 괴로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원하느냐, 무엇을 관심을 가졌냐, 무엇을 구하고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 말씀의 흐름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지 마라.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에 풀 한 포기를 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엉뚱한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족한 줄로 알거라. 오늘 말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를 보면 아굴이 참 엣지 있는 기도, 지혜로운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아주 심플, 단순, 알뜰할 수가 없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제게서 멀리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저를 먹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헛다리를 짚으면 안 돼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영국 속담에 그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돌아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짝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죽을 꾀를 쓰고 자충수를 두고 잔머리 굴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퀄리티가 단박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헛된 거, 부질없는 거, 의미 없는 거, 그런 것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교통정리가 된다. 우리가 헛된 것, 부질없는 것, 소용없는 것,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편리주의로 살지 말고 진리를 붙잡아라. 재미로 살아가지 말고 흥미로, 재미로 따라가지 말고 의미심장한 삶을 살아라. 요즘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신경 끄기 기술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쓸데없는데 신경을 바짝 쓰지 마라. 신경 꺼라. 애쓰지 마라. 수고하지 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더 적게 신경을 써야만 진짜 빅이 중요한 것을 힘을 몰아줄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선택과 기회비용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쓰잘데없는 신변 잡기, 쓰잘데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더 나은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은 포기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포기하는 게 많아져야 돼요. 포기가 안 되고 계속 애착을, 집착을 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다. 떠나보내고 내려놓고 포기할 때 새털처럼 홀가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얼마나 버려야 될까, 무엇을 버려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쓸데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그런 데서 떠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팔복의 말씀에 보면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왜 얻어터진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 더 있고 없고 울고 불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지나가고 불타고 잊혀지고 사라질 것이고, 이 땅은 그저 잠시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월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독거리고 인맥을 구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신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 합한 자, 친한 자, 통하고 친하고 합하고 편해야 돼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편하고, 예배 1시간을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고, 그 중심이 달라야 된다. 그리하면 보너스 인생, 지남철 인생, 플러스 알파 인생이 된다는.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해도 되는 것이 있다는. 그게 뒤죽박죽이 되면, 그게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소독감을 느껴요. 점점 더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타적이고 공익을 추구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구국기도를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쓰잘데없는데 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신변잡기 그런 별일 아닌 데 대해서 애걸복걸 안 하기 때문에 훨씬 통큰 대인이 되고, 훨씬 더 세상에서 그런 잡다한 일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분들은 구국기도를 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적인 기도는 항상 넘버 3가 되는 거예요. 조이 성교라고 했더라. 조이 성교가 지저스 넘버 1, 지저스 예수님 제이가 최고거든. 오들 다른 사람 이웃이 2고 유 당신은 3번째. 그게 조이 JOY 이렇게 조이 성교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제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은 항상 3번째에 둘 때 참된 조이가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염려를, 걱정을, 불안을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불안, 걱정을 버리고,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두시키기 때문에 쓴 게 약이 되고 신 게 몸에 좋듯이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불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습니다. 저같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 부러워요.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이 엄청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과 불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던 사람들의 고백이, 다윗이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바울이가 내가 약할 때 강함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잘하고 솜씨가 좋고 잔치 벌리고 예수님 오실 때마다 제일 웰컴 잔치상을 장만한 건 마르다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직사기 혼이 나는 거예요. 너는 마음만 분주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봐라. 한 가지만 택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고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마르다 스타일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마리아 스타일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결혼을 한다면 마리아 같은 거하고 결혼했다간 국물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눈만 빠이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라면 삶고 하겠어요? 마르다하고 결혼을 해야 찌짐이라도 한 판 얻어먹고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마시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 잘하는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일 안 하고 예수님 눈만 빤히 쳐다보는 마리아를 칭찬할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들 속에 파묻혀서 분주 복잡하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피곤에 쩌들려서 만성 피로감이 내고 왕짜증을 내는 스타일이 마르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저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구나.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퇴근을 하면 하루 종일 자빠져 자던 여자가 그때부터 복잡하게 부엌에 가서 오두방정을 떨고 계란 하나 후라이 해오는데 30분을 떠거덕거리면 곤란합니다. 신랑이 퇴근하면 신랑하고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보고 여보야 자기야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래 앉아가지고 얘기를 오손도손 알콩달콩 하는 거기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혹 보면 하루 종일 딴짓하다가 신랑이 퇴근하면 그때부터 부엌에 가서 뜨거뜨거리는 여자들이 있어요. 꼭 집사람을 두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난 그게 정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마르다 스타일이라니까요. 마르다는 일은 많은데 피곤하고 일은 많은데 산만할 따름이지 핵심을 중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한 번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는 책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기껏 마르다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집회를 갔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집회를 갔더랬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으로 돌아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 교회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인천의 내리감리교회더라고요. 그 교회가 133년 된 교회인데요. 거기에 교회 선교위원장이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차를 태워주시는데 제가 그 부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부부는 참 그 교회에서 4대 5대째 내려오는 아주 굉장한 집안이잖아요. 부부가 다 의사고 부부가 다 교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고 다 의사 가정인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나. 너무 힘들게 이렇게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이 부부가 결단을 하고 병원을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큰 병원을 내려놓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그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쭉 나가는 거예요. 뭐 미국엔 별로 놀 일이 없잖아요. 밤에 술 마실 때도 없고 이러니까 낮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쭉 나가고 그다음에 주일을 되면 교회에서 밥을 해가지고 늘 성도들 밥을 해주는 그게 이제 큰 보람으로 미국에서 수년을 지나면서 이분이 신앙이 딱 잡힌 거예요. 인생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본이 딱 잡힌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은 주방에 가서 밥을 해서 성도들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귀국을 한 거예요. 병원을 친구한테 맡겼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병원이 쫄딱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 잘 되었으면 그 병원을 자기가 못 들어가는데 그 병원이 완전히 밑바닥을 쳐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친구가 병원을 다시 맡아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맡아서 병원이 조금 큰 병원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대요.
밑바닥인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지하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지하 한 층인 줄 알고 들어갔더만 지하가 3층까지 내려가더래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뭐 망할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고, 바닥을 쳤는데 가보니까 또 지하가 있고 지하 들어가 보니 또 한 층, 두 층, 3층. 사업하는 분들이 다 그래 어렵습니다. 일감이 없습니다. 그 병원이 이분이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내려갈 대로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병원을 다시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로 찾아가지고 그 병원이 지금 그 지역에서 굉장한 병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돼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새벽 재단 쌓고, 지금도 여전히 그 큰 병원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에 가서 지금도 주일날 이 원장님이 밥하는 걸 하더라고요. 주방에서 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유지하니까, 그 영성을 유지하니까 지금도 새벽 재단 쌓고, 지금도 교회 가서는 그 가장 오래된 교회 주방에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영성이 살아있고 병원도 잘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남편은 선교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의사고 두 분 다 교수고 이런데도 야, 참 잘 살아간다. 그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 가서 그때부터 신앙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새벽 재단을 쌓고 봉사대장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교통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초기에 대응해야 되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말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시작이 절반인데 초심을, 지금 해가 바뀌고 1월달이 다가가는데 여러분 이 초심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항상 그 첫사랑, 첫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는 핵심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살 일이 아닙니다. 신변 잡기에 혼을 쏟을 일이 아닙니다. 핵심을 붙잡고 송곳처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는 삶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채울 때 모래부터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돌덩어리를,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채워야 가득 차지, 모래부터 채워놓으면 큰 돌이 절대로 못 들어가듯이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선교하는 사람, 주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씨알이 다르다는 거예요. DNA가 핵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유전인자가 DNA가 갈증, 긍정, 열정이 있어가지고 항상 배가 고프고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 모드로 하면 된다, 가면 있다. 갈증, 긍정, 열정, 열정이라는 건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해도 피곤하지 않는 원천적인 에너지가 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능으로 안 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도 선제 경영이 있고, 건강에도 예방의학이 있고, 전쟁에도 유비무환해야 되고, 본질적인 데 충실, 본질적인 데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체력이 첫째입니다. 운동 하나도 안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기초 체력, 시골의 그 깡촌에서 살 때 그 촌놈 기질, 시골에서 흙에서 살아온 그 아빠가 엄마가 물려준 그 기초 체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잠을 좀 못 자도 괜찮고 일을 해도 괜찮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혀를 내더랍니다. 워낙 타고난 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본 과목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애들은 신앙의 본질이 강해요. 본질. 신앙의 본질은 네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사귐, 이 네 가지입니다. 휠 라이프라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은 네 가지 축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 복 있는 사람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은 들음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는 학사 에스라와 같이 익숙한 박사가 돼야 돼. 그리고 기도에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만큼 새벽을 깨우고 금요 철야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40일 작정, 100일 작정,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에는 도사, 말씀에는 박사, 전도에는 프로가 돼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때 2명 전도한 분을 제가 지난주에 인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너희 이름을 천국 생명책에 적어놓고 보는 거예요. 1단 복음을 전하고 2단 복음을 전하고 3단 복음을 전하고 2단 그건 발음 잘해야 됩니다. 2단 사이비 말고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본업이에요. 본업.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복음 잘 전하라고 건강 주시고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복음 잘 전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쓰임받을 동안에 주의 일에 쓰임받을 동안에 그 사람이 안 망합니다.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저절로 풀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성경 말씀에는 박사, 전도에는 도사,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그리고 봉사, 섬김, 나눔, 교제에는 대장이 돼야 돼요.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자.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신앙의 본질적인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 궤도에서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하고 회개할 때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이 망합니다. 얼른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고 즉시 회개하고 항상 오늘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말고 항상 지금 오늘 여기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회개하고 충만하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닥치는 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일은 내일 또 해가 뜨고 모레는 모레대로 즐거운 일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겁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할 일은 많고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 판단,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잘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계속 반대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결단한 특공대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위협과 갈등과 그런 가운데 바울이 사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100%는 없어요.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여자분들 몇 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분의 딸들은 다 전문 직장이 있고 시집을 안 갔어요. 이쪽 분의 딸들은 다 시집은 잘 갔는데 전문직은 없어요. 서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시집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좀 취직 좀 됐으면 좋겠다. 지난주 어떤 분 한 번 기도 제목에 나왔는데 아들이 임용고시 합격을 했는데 학교에 배치가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죽어라. 임용고시 합격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되는데 그거 된 것에도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임용고시 합격했는데 학교에 발령이 났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그걸 죽을 지경이면 다른 사람은 벌써 소천 다 했겠다. 성도들을 대해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살림살이도 잘 되고 자식 농사도 잘 되고 그런 집은 절대로 없습니다. 천당 가기 전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공동묘지는 조용하다더라고요. 완벽을 기릴 필요가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괴로움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산상보원에 나오는 이 말씀 본질을 추구해라. 핵심 가치를 붙잡아라. 정상궤도에 들어가라. 기본에 충실해라.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어쩔 수 없이 선택, 판단, 결단을 해라. 많은 부분에 포기해라. 많은 부분에 떠나라. 많은 부분에 신경을 끊어야 제대로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조절하지 못하면,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경계선, 인격 장애에 빠지고 맙니다. 삶의 현실에서 작은 것부터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신경을 끄고,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과거를 끊지 못하는 것이, 집착하는 게 정신병입니다. 자식 농사도 엄마와 그 아들 사이 애착을 끊어야 된다더라고요.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애가 점점 자율성이 없어지고 점점 애가 치맛바람에 휩싸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것의 이김. 연을 날릴 때 실타래를 확 풀어줘야 연이 둥실 떠오르지, 그걸 잡아 당기면 연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 애착을, 집착을 하면서 쓸데없는 데 혼이 다 뺏기고, 오늘 성경 말씀은 쓰잘데없는 거 염려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럴 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날 만나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일상의 영웅이 되고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자족하기를 배워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 충분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거두시고 내게 가장 요긴한 것으로 채워가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고통마저도 감수하면, 이번에 그 테니스를 잘 친 정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운동을 할 때 코트에서 늘 즐긴다는 거예요. 그 코트를, 테니스 경기를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계적인 그런 운동선수가 됐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화기에 정구를 칠 때 양반들이 오고 뭐 때문에 저런 힘든 일을 모섬들이나 시키지,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저리 쫓아다니면서 공을 칠고 저런 것들은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이 되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감수하면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어요? 일단 감사, 평생 감사, 합력해서 선을 이룰 주님을 감사.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축복이에요.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을, 정제를, 숙련을, 발효를 시켜서 믿음찬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세상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서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한날의 괴로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알찬 인생, 은혜 가운데서 강한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